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그 신령하며 평안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에 즐거워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반복되는 죄와 욕심과 혈기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삶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중심을 잡고 바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민들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준비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김다니엘 하대원 선교사님과 사단법인 빛가운데에서 행하는 사역지에 함께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북한 주민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바로 서고 빛을 발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디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어디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네, 북한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단체에서도 그 강사님을 모시고 좀 특강을 진행했는데 북한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이 남쪽까지 오게 됐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런 북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통일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이 장차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좀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하대원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를 카톡방에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다 보셨죠? 네. 네. 사실 카톡으로 보면 그냥 쑥 지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그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오면 저희가 이렇게 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우리 하성교사님도 한번 좀 모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일들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8월 말, 9월 첫째 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두고 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김다니엘 선교사님 저희 빛가운데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그 김석권 원로 목사님께 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좀 쉬고 또 충전해서 이렇게 충만해서 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교단 가입하는 것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좀 어떤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공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년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있으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돌아오시는 곳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자들을 배로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첩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을 내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씀의 일부를 함께 포함해서 다음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것 같이 탈진해 있던 아이의 손을 어떻게 하시죠?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자 자비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권위 있는 손, 신적인 권능이 있는 그 손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를 잡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았던 아이는 이제 노임받아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일이 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이 사역의 한 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된 거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쉬시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보죠. 28절을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따로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6장에서 분명 귀신들을 쫓아낸 기억과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에 대한 이유가 그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듣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 먼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묻지 못하고 집 안에 은밀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기보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2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기도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먼저 이런 종류라고 하신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종류라고 한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뭔가 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이런 일은 다른 종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쫓아달라고 한 이 악한 악귀의 종류가 이전에 자신들이 쫓았던 그 종류와는 뭐요? 달랐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이 귀신 들린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케이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뭐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귀신을 쫓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죠?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이 9명이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는 달리 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이에 영적인 민감함과 의존이 떨어진 채로 과거의 경험을 믿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대했던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이제 내 거구나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 뭐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저는 좀 이렇게도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생각, 예수님이 살짝 떨어진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본성,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익숙한 존재가 제자들일 뿐더러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뭐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이 영적인 싸움, 문제 해결이 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성공했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실패한 사건 이후에 좀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런 종류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이 강력함이 등급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요? 등급이 있다는 거. 사실 우리도 좀 체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어때요? 금식과 중보기도, 긴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영적 공격은 쉽게 물리치지만 어떤 것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운 영적인 전투일수록 더욱 무엇에 매달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에 매달려야 함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건 이처럼 강한 악의 세력, 또 큰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거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무엇 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르침은 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종종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의 섬김도 내 경험과 실력으로 하려고 하고 마주하는 문제들, 내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결도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능력. 믿으십니까? 진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기도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스스로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싸움에 스스로가 들어가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본을 많이 보여주세요. 말씀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때 틈만 나면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마치 호흡과도 같이 뜸만 나는 때가 있으면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그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실패를 맛보았던 거죠. 근데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 저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갖춰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썼다고 기록되고 있죠?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며 수시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역사들을 행해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가? 기도하지 않고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개척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새벽에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지원이도 전화를 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지은이도 자다가 부모님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쳐나오거든요. 어디 있냐 막 찾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신지 알았어요. 어디 가셨냐면 맨날 새벽 기도하러 저희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한 교회가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또 동생을 끼워 잡고 있는 동생을 흔들어 끼워가지고 둘이 좀 이렇게 징징 짜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이 새벽에 전에 나와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위기를 그 어린 마음에도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제일 뒤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옆에 동생이랑 누워가지고 또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하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영성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기도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한국교회가 이 능력과 영성이 사라진 그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뭘로 부른지 아십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주변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막 움텄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을 뵈니까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마땅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삶의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십시오.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일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반복되는 실패나 변화되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애쓰고 방법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 때때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수고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잊었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냥 두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막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네 본성에 따라, 네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는 이 길로 나와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도 참 많아요. 그 은혜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궤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욕과 같은 케이스는 진짜 드물어요.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마주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우리를 몰아가는 결과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로 삼으셔서 능력 있는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기도 없고 믿음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믿음은 없다. 기도 없는 믿음 없다. 다시 한번 믿음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믿음 없다. 기도 없는 믿음 없다.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보면 매우 오랜 시간 고통을 경험해 왔어요.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육적인 시련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무슨 순간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드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죠. 시련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 없이는 영적인 승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심지어 교회를 하면서도 선한 일을 순종하면서도 분주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바른 일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줄어들고 숨 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치 능력 없는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권위가 상실된 안타까운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호흡임을 믿고 그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해서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한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마 그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야 네가 나를 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되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인사치레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기도할게. 실제로 기도하세요? 하십니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보의 기도 능력. 왜 하나님 우리를 굳이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 모아 놓으셨겠어요?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와 조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겠네요.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중보. 진짜 중보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두고, 그 집사님을 두고, 그 권사님을 두고, 저를 두고 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것. 같이 기도할 때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두고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혼자 돌파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겸손하게 혹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나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중하는 시간에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함께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민들레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 본성은 성화되지 않은 인생들에게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높은 위치와 자리를 갈망하죠.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참된 가치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보면 뽐내는 것에 아주 만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과장하고 스스로를 뽐내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뭐 저희 집은 TV가 없긴 하지만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지위, 비싼 소비, 더 화려한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그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위로 오르게, 위로 올라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 게 작금의 본질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뒤에 이제 부활하실 거다라는 정말로 중요한 이 구원의 계획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 두 번째.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8장에도 나왔었죠. 근데 다시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중요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신경 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스승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분명히 이분은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실 분이라는 걸 이 제자들은 기대하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그 위치에 올라가실 그때에 우리 중 누가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할 것인지를 경쟁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뭐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반석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내가 장차 앞으로 한 자리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라고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우리 형제는 특별해. 예수님이 우리 둘을 따로 부르셔서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변화산에 같이 갔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자리에 우리 두 형제를 초청해 주셨어. 우리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한 이 측근, 친한 사람은 없지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내가 예수님께 인도했지. 가룟 유다,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인데 하면서 속으로 우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듯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로, 위치를 내세우면서 은근한 경쟁을 벌이고 다투었던 거죠. 이렇게 다투는 사이에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를 지나서 어디로 이르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길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 라고 물으시죠. 그 제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을 닫죠. 이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그 마음이 옳지 않았음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앉아서 12제자를 곁으로 부르십니다. 이 당시에 선생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기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 앉으신 예수님 주변에 서서 긴장감 있게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35절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마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던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끝, 즉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높은 자리를 너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도리어 낮은 위치, 섬김의 위치로 가야 함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인 섬김의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곁에 있던 누구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아서 품에 들고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자신의 품에 안으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스스로 높아질 힘도 지위도 없는 존재의 대표격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 법적인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경험도 적고 의존적이며 어른들의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죠. 이 제자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위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넘치는 인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 앞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의미와 배경을 알고 보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귀한 손님을 내가 대접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나 누구 알아? 나 누구하고 친분이 있어? 나 누구하고 밥 먹은 적 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내가 어떤 꼬맹이랑 밥 먹었어?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아이같이 미미한 존재를 환대하고 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이 자를 영접하는 일이야말로 뭐라고요? 주님 자신을 모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모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현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다시 말해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어떤 삶인가 하면 주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뒤에 또 말씀 읽다 보면 제자들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누가 또 높은지, 누가 또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지를 다투는 모습들이 또 등장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또 재밌는 사실이 나타나요. 이들이 이렇게 다투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비로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데 있어 이들의 삶이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요지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어떻게 해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유대 문화들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막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honor and shame. 그래서 명예와 수치의 문화다. 그래서 이걸로 유대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걸 피하는 것. 이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 바로 이 당시 유대 문화예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수치와 낮아짐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문화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섬김과 겸손,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은 당시에 그닥 인기 있는 가르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행동. 그리고 로마 문화권에서도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것은 미덕으로 칭송받기보다 오히려 노예나 패배자들의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높아져라.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가치였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다 보시면은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모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다고요. 이처럼 세상의 문화는 자기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영향 아래서 서로 높아지려는 다툼과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다. 당시 세계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지금에야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뭐 겸손이나 이런 게 미덕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던지신 것이죠.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성공과 스스로에게 집중되는 권세, 권위를 중시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과 겸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세계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나라, 나의 나라, 나의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상상이나 좀 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인가요? 맞아요. 기도도 맞아요. 근데 특별히 조금 오늘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수없이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래요.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수없는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결심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앞에 말씀과 더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 네. 우리 김석구 원로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좀 전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래요? 도우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 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스스로 자기평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우리들, 주님을 떠난 우리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무엇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 위해서. 나를 더 이상 평가할 더 위에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평가가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비춰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세요. 막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우셔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임재.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가는 공동체는 서로를 낮추고 겸손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주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힘을 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오지랖 넓게 그 사람을 챙기겠어요? 우리 본성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과는 차별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배경, 유대인의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잡아서 예수님이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끌어내신다. 마치 그 기진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그 어린아이를 붙잡으셔서 자신의 품에 안으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뜻을 담고 그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기꺼이 내가 낮은 자리를 들어가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결정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전 주님이 그런 교회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래저래 기득권과 손잡고 잘 되는 것이 은혜이고 복받은 것인 마냥 착각해서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원래 가져야 되는 본질들이 희석되어졌다. 저는 좀 그렇게 늙고 싶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만나면 그분 만났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런 분이지 않으셨을까? 그분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따뜻하셔. 사랑 많으셔. 무서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표독스러워. 무서워. 마주하기가 무서워. 온유하고 겸손한 거 주님 성품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삶이 그렇게 단련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예수 닮은 성도의 삶. 겸손함이 우리 삶 안에 묻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들, 또 내 생각만으로 살아오려 했던 이 자만심, 교만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민들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몸은 그 주를 높이고 문성무원토록 잘 인도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교회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